여러분들에게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중풍병자가 이 고침을 받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이 내용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풍병자에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중풍병자는요,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중요한 것이 혈관이거든요. 이 혈관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연로하게 되면 혈관에 기름기가 끼기 때문에 혈관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리도리를 하루에 100번씩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도 혈관이 막혀서 중풍 걸리거든요. 여러분, 이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 도리도리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게 기적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뭐냐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나쁜 소식을 듣게 되면 나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이 지역에 퍼지면 되는 거예요. 아, 성심교회 기적의 교회네. 아, 성심교회 간증거리가 많대. 아, 성심교회 은혜가 충만하대.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살아계신 거 보고 싶어? 성심교회 가봐. 거기에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심교회 예배드리면 눈물이 나. 성심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아.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게 되면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가게들도요, 우리 건물주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아니, 서울에 가서 지인을 만나 뵀는데 그 지인이 하는 말이, 아니, 재물포에 가가지고 회를 먹자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 횟집이 얼마나 많은데 채물포역 앞에 있는 횟집이 유명하다고 알고 보니까 자기 건물에 새 들어있는 횟집을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이 횟집의 소문이 서울까지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횟집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싸고 맛있다고 하는 그 소문이 서울까지 났어요. 권사님, 이 횟집이 유명한 게 서울까지 났어요. 서울까지. 어떤 사람은 말해요. 아, 이 소래포구 안 갑니다. 소래포구 가느니 채물포 횟집에 와서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들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냐? 아,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았대. 안진병이가 눈을 떴대. 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대. 이 소문들이 가버나움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집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아, 우리 친구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바벨론이 침공을 하지요. 왕들이 이렇게 불우한 일을 행하지요. 들려오는 소문은 좋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지요. 그런데 하박국 3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은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네.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지금도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이런 좋은 소문들을 들으니까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요 교회가 희망이야.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야. 교회 오게 되면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교회 오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쓴물들이 단물로 바뀐다. 이걸 간증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66편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이런 간증거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좋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좋은 소문을 내요. 이걸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강리수 집사님. 한 평짜리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어제도 법원 갔다 오면서 계속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왔거든요. 어제 데려온 사람이. 자, 두 번째 봅니다. 우리 3절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4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중풍병자가 침대에만 누워 있으니까 이 4명이 어깨에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누군가 협력해주고 일으켜주게 되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이렇게 말만 해줘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4명이 협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전에 한 40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연합회 고등부 연합회 활동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4명이 수고해야 된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4명의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섬김이 의미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혼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눌 때 세워질 수가 있거든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단들이 득세해서 성경 말씀 가지고 온다니까요. 예전에 숭이 사동에서 보니까 그 장길자의 세력들이
한 애기 엄마한테 와가지고 하면서 이 성경을 보라고 여기 어머니 하나님이 나와 있지 않냐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여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나와 있지 않냐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원수 마귀들이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마지막이 뭐냐면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문선명이 구원자라고 하고 안상홍이가 구원자라고 하며 또 정명석이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명의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단에 빠진 사람도 구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도 중풍병자에게는 이 4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안산에 안산 제일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섬겨왔던 고은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이 고은 목사님이 암이 재발했을 때 교인들이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교인들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살려주시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 생명을 데려가시고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교인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이 삼성그룹의 삼성병원에 이건희 회장이 쓰던 병실 하루 병원료가 1,000만원, 2,000만원짜리 특별 병실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목사님이 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혈관이 막혀 있는데 이걸 몰라서 계속 혈변을 보고 있었으니까 삼성의료원에서 이 혈관을 발견하고 뚫게 되면서 몇 년간 더 사시다가 이제 올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는 암 환자들이 고침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신유를 체험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암 환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암 환자 기도팀에서 기도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 암 환자가 고침을 받거나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팀이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보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통하여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오늘 중풍병자를 고침받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 4절인데 같이 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뜨거운 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물이 끓을 때에는 100도씨에서 끓거든요. 90도 뜨거워요. 그런데 끓지는 않아요. 끓는 점은 그 온도가 100도가 되어야 끓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기도의 분량도 채울 때 역사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무언가 가득 채워지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의 분량이 있고 말씀의 분량이 있고 우리 삶에 무엇인가 이 분량이 있어요. 이 분량이 채워지게 되면 흘러 넘치고 좋은 소문들이 번져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봐도 안 돼요.
근데 채우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한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배웠던 게 유일하게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게 뭐냐면 교수님이 문학 시간에 그런 거예요. 이 탱크를 하나 그려, 탱크. 이 탱크를 그리면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수복지가 있는데 물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물이 채워지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물이 가득 채우게 되면 그때부터 흘러 넘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문학 교수니까 여기다가 영어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우고 수고를 외우고 단어 외우고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맞거든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게 되면 말씀이 넘치게 되면 내가 원고를 보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암환자가 고침을 받는 신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흘러 넘치기까지는 계속해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신유의 능력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주일날 계속 여러분 아픈 사람 손대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누구 하나 나았다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가려움증이 나았습니다. 목사님, 치통이 나았습니다.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모인 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벌떼같이 모여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버렸다니까요. 남의 집에 지붕을 뜯고 침대를 내리우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씨가 했던 말이 그 말이잖아요. 자네 해봤냐고. 서산 간척지나 여기 시화호 조력발전소 저기를 이렇게 할 때 그 다리를 만들 때예요. 이 정주영 씨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이지만 자기 머리를 가지고, 왜냐하면 공학자들도 간척지를 만들 수가 없는데 이 정주영 씨가 아이디어가 뭐냐, 큰 배를 가지고 양쪽에 섬을 막아버리고 흙을 부으라는 거예요. 왜? 조류 간말의 차가 심하게 되니까 쌓으면 흙이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쌓으면, 여기 시화호도 마찬가지예요. 방조제. 여러분, 흙을 내리면 그냥 흘러가니까 너무나 이 조력발전소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유속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분들도 안 되니까 정주영 씨가 큰 배 갖다가 여기 메꿔봐. 물길을 막고 흙을 부으니까 여러분 쌓이잖아요. 그래서 시화 방조제 서산 거기를 만들었거든요. 방조제를. 이게 정주영 씨의 아이디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첫 매트가 뭐냐? 자네 해봤냐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면 되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면, 중풍병자는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워요. 왜? 뇌혈관에 막힌 거, 뇌혈관이 터져버린 거라 한번 이렇게 중풍병 걸리게 되면 재활치료하면서 조금 되어질 뿐이지 온전하게
신경이 회복되고 혈관이 회복되는 건 어려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중풍병자들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중풍병 걸려있고 안진병에 걸려있는 사람인데 신유 은사 받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아니면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주변에 안진뱅이처럼 앉아있거나 중풍병 걸려있고 삶의 의지를 포기한 자에게 고침받을 수 있어. 당신도 할 수 있어.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두 눈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손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기적이고 간증이 넘친다고 하는 거죠.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 주변의 중풍병자와 같이 누워서 앉아있고 삶의 의지를 포기한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심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육체의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기적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넘치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한번 3, 4분간만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풍병자 향하여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이 없고 그저 하나님 누워만 있는 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광자 어르신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성민 자매님에게도 이충선 형님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보순 자매님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힘을 드리고 다시 기도하오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은 나시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응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천국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나시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지어다. 나시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지어다. 하나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고 주 예수의 성령
역사하고 주 예수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은식 권사님 손자를 위하여서 귀한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아버지 출장 간 손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권지사님께서 기적의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아버지 늘 그 가정에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들이 한평교회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무사 운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에 이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강무순 자매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으니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구하여 주옵소서. 그녀의 인생에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었으니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모든 질병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려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영혼들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